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원래 계속 사순절을 보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아직 뭐 이런 절기에 관해서 많이 이렇게 나누지 않았고, 뭐 사순절에 대해서 저희가 막 엄청 이렇게 집중해서 그렇게 보내지도 않았고, 여하튼 저희는 그냥 조금 지금은 이제 꼭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지금 저에게 필요한 이렇게 예배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이고 다음 주 이제 고난 주간이니까 그래도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어떤 그 좀 삶에 우리가 잠깐은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싶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 따지면 이제 다음 주에 그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어떤 그 모습에 좀 집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하셨던 일에 좀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주중에 이제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세족식인 거죠. 이 말씀에서 너무나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좀 들어야겠다는 이제 마음이 들어서 계속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다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 고난 주간이기도 하고 부활절을 앞두고 그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즉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기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음이 겸허해져서 이 돌아오는 이 시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신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 이 본문을 전체를 살피면서 저희가 세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세 가지의 교훈. 먼저 이것부터 나누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목에서 예수님의 사랑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아주 너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상징적으로 또 예표적으로 너무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계시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할 것입니다. 곧바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짐작을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사랑하신다. 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어떠한 사랑을 행하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법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사실 제가 주중에 이제 설교를 놓고 이제 월요일부터 막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1절에서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이랑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본인 스스로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 본인을 쓸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막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예수님을 옆에서 긴밀하게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분이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실천하시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를 요한복음이 기록했어요. 이건 사실 예수님이 기록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했다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근데 그들이 기록하기로 예수님은 죽으러 가기 직전까지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요한은 사실 요한을 떠나서 성령은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모든 압박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됐는데 요한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죠.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제가 이것을 그래서 원어로 살펴봤어요. 이게 번역이 잘 된 게 맞나. 그런데 번역 그대로가 자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내 사람은 잘 챙겨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에녹이가 제 생일 때 제 생일을 모르는 척하면서 안 챙겨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깜짝 선물로 에녹이가 저한테 깜짝 선물을 갖다 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 사실은 좀 실망했었다고, 내 생일도 안 챙겨주고 기억도 안 하고 그랬더니 에녹이가 모르게 목사님 저는 제 사람들은 잘 챙겨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사람은 내가 잘 챙긴다. 근데 이 맥락이 지금 진짜 그 맥락이거든요. 이 제자들이 기억한 게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영생을 얻고 결국 예수님과 연합돼서 나아갈 자를 사실 영원전부터 알고 있는 것이지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하게 자기에게 주셔서 자기와 특별한 교통을 누릴 사람들, 지금 사실 어쩌면 여기는 다 그렇겠지만 조금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에도 어쩌면 자기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 자기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굉장히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소식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우리의 의나 우리의 힘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으로, 작정으로 주어진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소식은 우리는 다 예정되어 있었고 택함을 받았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자기 사람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자기 사람들은 누구냐면 열한 사도고 자기 사람이 아닌 건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배반할 생각을 이미 갖고 있고 팔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이 멘트에서도 얘기하지만 너희를 다 택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그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그냥 대놓고 하세요. 여하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정해놓으셨고 자기의 사람들에 관해서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연결해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예언이 선포됐을 때 정확하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모든 이들의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미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죄를 씻으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럼 택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그건 잘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니.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이 아시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제가 주중에 이미 요한복음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인데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너무나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내 양이 누구인지 안다. 자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정말 스페셜한 건데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무슨 시각을 갖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자기에게 끌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기에게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누구도 자신의 힘과 의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견인해 오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죠. 나를 믿은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게 주신 자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 이끌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과 죄사함을 받을 것과 예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했는데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 자기가 처음부터 택하고 예정한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한 번 자신이 정하고 택하고 알고 있는 그 대상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기 직전이거든요. 자신에게 집중을 해야 될 때이지만도 우리에게 집중을 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정되었고 택함받았고 작정된 자들이라는 것을요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과 택함받았다는 것과 성경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아들들은 딸들도 포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즉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는, 분명히 얘기하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시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예전에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막 눈에 튀어올라왔던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진실로 작정된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이들이 막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이 사도들이 이것에 대해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냥 아무나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 믿게 된 것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여기 얼마나 멋있는 얘기고 소름 돋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믿게 된 게 영생을 주기로 받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들로 생각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끝나지 않을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이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여기시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의, 여러분, 인간도 자기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 대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계시하셨고 어떤 사랑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향해 절대 포기치 않은 끝까지 이르는 사랑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 말씀을 받고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요즘 뭐 제 스스로에게도 많은 뭐 어떤 힘든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신 게 뭐냐면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네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상황이 있든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주중에 큰 위로가 됐어요. 사실 이제 이 고난주간과 이 부분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묵상하다가 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끝까지 사랑하셨지.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지.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12제자에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 장소에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실 것이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 사랑을 신뢰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법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택한 자들을 향한 끝없는 포기치 않는 사랑임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좀 적용점을 하고 모든 대지마다 적용점을 적용하고 넘어갈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만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허락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압박이 있을 때고 죽기 직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그것 때문에 이 상황을, 그 감정들로 인해 이것까지 망치지 않으시고, 나 지금 죽으러 가니까 좀 알아줘, 나 힘드니까 알아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거는 그거대로 두고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허락된 자들, 우리도 뭐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삶에 허락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식구가 될 수도 있고 뭐 배우자가 될, 누가 될, 허락된 자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자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사랑법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씻어주신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법은요,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씻어주시는 사랑.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끝까지의 사랑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저녁 먹던 자리에서 한 가지 행동을 하셨는데, 한 가지 사랑의 표현의 방법을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발을 씻어주신 것이에요. 그들을 씻어주신 것이죠.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이제 돌아갈 때를 아시고 이제 더 이상 못 만날 것을 아시고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려줄게라는 어떤 하나의 행동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씻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하셨던 행동인데요. 무엇인지 여러분들 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행동은 사실은 진짜 이들의 발이 더러워서 발을 씻어주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뭘 말하고자 했냐면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예표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들의 대속 죄물로 올라가셔서 그분의 보혈로 이제 무엇을 하시죠?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시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죠. 그래서 이 가장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그들의 가장 천한 발을,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죠. 그것은 결국 내가 너희의 모든 치욕하고 처참한 죄를 씻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씻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 행위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즉 예수님은,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막 제자들이 그랬죠. 아니 주님이신데 왜 대체 발을 씻으십니까? 이해를 못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은 이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곧 죽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계시를 통해 내 이것들을 다시 바라본다면 이게 뭔지를 깨달을 것이다. 즉 십자가의 사건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으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것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지금 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씻는 것입니다. 씻는 것. 즉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씻기를 원하고 이 씻는 행위를 통해 너희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씻는 행위가 어떤 의미이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자비와 은혜와 관용과 용서와 많은 걸 예포하고 있죠. 그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묻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덮고 내 보혈로 너희를 씻겠다. 물과 피로 씻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의 허물을 책망하지 않고 그걸 오히려 덮을 것이고 씻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사랑의 방식을 놀라운 드라마틱한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은 그것을 씻는 것이다. 정죄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씻는 것이다. 내 자신의 목숨으로 너희를 씻는 것이다. 예수님은 사랑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씻는 것, 즉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임을 말해 주셨어요. 책망하지 않고 씻어주는 게 예수님의 법임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적인 발씻음을 눈앞에서 못 봤을지언정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건 우리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느끼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 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예수님이 눈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씻어줌을 통해서 계시하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행위로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씻어주는 사랑입니다. 즉 관용하고 용서하고 덮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것들을 묻지 않고 자기의 짐에 오히려 그 짐을 짊어져서 씻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너가 씻김을 받아야만 나와 상관이 있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나와의 연합은 씻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씻는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만 나와 연합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씻어줌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는 것과 우리가 씻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신비를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상관이 있기 원한다면, 연합이 있기 원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 씻는 작업이에요. 반드시 씻는 것이 없이는 상관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씻음이 없이는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사랑은 씻음으로 나타나는데 그 씻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연합과 씻어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적용점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서로를 씻어주지 않으면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서로가 상관이 있고 연합을 이어가려면 서로를 씻어줘야 돼요. 근데 씻어주지 않고 그걸 책망하면요 절대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 신비를 가르쳐주신 거예요. 연합은 씻음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씻음이 뭐였죠? 용서입니다. 관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너희가 나한테 씻김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씻김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 씻음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나와 상관이 있다. 너희가 나와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씻음을 통해 사랑을 계시하신 거예요. 내 사랑의 방법은 너희를 씻어주기 원하는 것이고 씻는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의 사랑을 표현한 이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씻어주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의 모든 것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이 한계 있는 모든 죄악을 이미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미 우리의 죄는 다 씻김 받았으니까 방종하고 막 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그 죄 씻음은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까지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죄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씻음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지은 죄는 안 씻음받은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씻음받은 죄는 이후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 우리가 넘어질 것도 씻어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겸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마음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지 못한 혹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대한 죄는 내가 씻김받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그분의 성령의 은혜는요 우리의 예수님을 믿기 전 죄만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 사실은 더 팩트로 얘기하면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씻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해지시고 나아갈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분의 사랑은 씻는 것입니다. 씻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씻어주는데 또 범하네? 이제는 안 씻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거기서 씻으셨고 계속 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물과 피는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분이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씻는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기 원한다. 받아들이기 원한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그 사랑을 믿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책감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우리가 씻김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스스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용납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내게서 시선을 거두실 것 같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씻으신다는 것을 못 믿을 때 우리는 상관이 끊어지는 것이죠. 연합이 끊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다시 나아갈 기회가 생기고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법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오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기에 소망합니다. 이 부분도 한 가지 적용하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무엇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씻는 사랑이고 이 씻음이 있을 때만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절대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싶은 대상이나 어떤 대상과 연합하기 원하니까 그를 씻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상 멀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뭐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후에 나오겠지만 내가 너희에게 한 것을 동일하게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씻어주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계속 그것들을 오래 참고 관용하고 그것들을 덮어주고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들을 씻어서 다시 이 사람과 상관을 갖고 연합하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씻으려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는 절대 연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씻으려고 할 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관계든지 간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으로 섬기신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법 세 번째는요. 종으로 섬겨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부분 짧게 전하고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요, 선생과 주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셔서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가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이에요. 즉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긴 거예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만왕의 왕이고 주고 선생인데 난 너희 앞에 무릎 꿇고 너희의 밑에서 너희를 섬기기를 원해. 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은 서로 낮아져서 서로 종이 되는 것이 사랑임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나타내기 원하는 사랑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높아지지 말고 종이 되어서 낮아져서 서로의 발을 씻길 마음, 즉 서로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예수님이 떠나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행위를, 이 세족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진짜 마지막 떠나기 직전의 마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에도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 세족식의 사건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진짜의 마음을 보여주고 떠나신 것이에요. 눈에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가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지금 떠나셔서 우리 곁에 없지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난 너희의 발밑에 있고 나를 지금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난 너희 발밑에 있어. 무릎 꿇고 있어. 씻고 있어.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엄청 울었어요. 이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얼마 전에 그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에서 이 세족식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마음이 감동이 됐었는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보면서 아침에 제가 요즘에 일을 시작했잖아요. 그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서 그 직장에서 엄청 운 거예요. 펑펑. 잠깐 말씀 보다가. 왜냐면 그게 너무 선명하게 그려져서 예수님이 지금 내 밑에 있구나. 근데 제가 그걸 많이 못 보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건 아니니까 예수님 멀리 계실 때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제가 말했지만 제 허물이나 어떤 것 때문에 나를 멀리 하시고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것 같고, 사실 막 교회도 부흥도 잘 안 되고 하니까 나는 뭐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건 아닐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예수님 여기 계신 거예요. 내 발 앞에. 난 널 섬기고 있다. 제가 막 요즘에 막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막 운 거예요. 아, 여기 계셨군요. 난 멀게만 느껴지고 뭐 아무것도 나를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너희를 섬기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위치에 있고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 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까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떠있는 태양, 오늘 우리가 아침에 먹은 것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섬기고 있는 것이죠. 악인과 선을 위해 섬기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식을 주시고 모든 게 다 섬기고 계신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지금 인간을 위해 만드신 거고 섬기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모든 만물에는 예수님의 무릎 꿇고 있는 게 있다. 모든 것에 그분의 섬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계시하시기 원하는데 왕이시지만 종으로 무릎 꿇고 우리를 섬기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하기 원하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섬기기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섬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섬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섬기고 계시고 영원히 섬기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 우리에게 종으로서 찾아오시고 종으로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섬기시고 종으로서 사랑을 실천하시고 종으로서 살아간 게 그분의 삶이었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낍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것은 앞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집권자들이 많이 막 스스로 집권한다는 것을 얘기한 이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섬기려 한다. 내가 하는 사랑은 섬기는 사랑이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난 십자가 위에서 이제 할 것 다 섬겼으니까 이제 너희가 날 섬겨, 이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치 않죠.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다 하실 수 있죠. 도리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허락하시는 것뿐이죠. 혼자 다 하실 수 있는 건 그냥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인해 동참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것뿐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우리의 섬김이 필요 없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새 아침을 맞이하고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섬김 받은 거잖아요. 그분, 이 생명도 다 그분이 주권이, 그분이 걷어가면 우리 오늘 눈 못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섬김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출근하기 전에는 아침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새날 주셔서 새 호흡 주셔서 감사하다고. 섬김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섬김 받고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잖아요. 우리의 발밑에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근할 때도 어디에 또 계속 밑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계속 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를 징계하고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읍시다. 우리를 섬기려고 하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그게 계시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부분에 적용점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세 번째 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적용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높으시지만 낮추셔서 종으로서 섬기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것을 동일하게 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원한다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한다면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종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또 종이 되기를 원하셨죠.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지기 소망하고, 특별히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종이 되어 주셨듯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원한다면 종으로서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종된 마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법이 그것이니까. 저부터도 많이 실천을 해야겠죠. 부족한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종으로서 끝까지 상대를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상대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가 느낄 것이고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설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물고 먹는다는 얘기가 좀 되게 웃기죠. 서로 헐뜯는다는 얘기입니다. 헐뜯지 말고 서로 종노릇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서로의 짐을 서로 지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맥락에서는 서로의 허물이 드러났을 때 더더욱 그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서로의 허물들이나 죄를 볼 때가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싫어지기도 하고 그게 뭐 가족이든 배우자든 누구든지 간에.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요, 그들의 그 허물을 종으로서 짊어지신 것이에요. 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모든 죄를 다 관용하고 모든 걸 다 용서할 수는 없을 수도 있죠. 어떤 부분에서 심판이 필요하고 판단이 필요하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것을 짊어지고자 하는 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여러분, 여하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서로 종이됨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좀 오늘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적용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족식을 끝내시고 이후에, 이 많은 설교를 끝내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러 가십니다. 다음 주는 그 고난주간인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일단 첫째 감격하고, 둘째 그 사랑을 더 신뢰하지 못하며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를 조금 더 겸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조금 더 우리가 뭐 금식할 수 있는 것들, 금욕할 수 있는 것들, 막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조금 더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좀 겸허하게 걸어간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지고 많이 어색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또한 행해야 될 것들을 깨달았던 오늘이 되기 소망합니다.